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염철욱 차은영 집사님의 아들 청년부 염성재 청년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사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사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에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느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올 겨울 들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죠? 잘 승리하셨어요. 잘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을 본 스가랴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 끝에 산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는 비단 성경학자들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또 환경을 연구하는 이들이나 기상학자들도 세상 되어지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전쟁을 염려하는 이들은 최근에는 핵을 가진 이 강대국들이 핵전쟁을 운운하면서도 큰 전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 말세의 개념은 우리 말세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앞으로 말세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말세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말세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가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사는데도 말세의 전반전을 살고 있어요? 후반전을 살고 있어요? 후반전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말세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그 말세가 계속 진행되었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계 바늘을 가지고 그때를 가리키면서 12시 5분 전이다, 또 3분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즉 인간을 철저하게 짓누르고 억압하던 그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서 꿈틀거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더불어 전쟁하고 싸움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완성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럼 모든 승리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말세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예언들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이 바로 이 기간과 재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염두를 놓고 보셔야 할 것은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초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게 좀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두 장의 필름을 같이 겹쳐보는 것처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언제 시점인지 초림을 말씀하는지 재림을 말씀하시는지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그림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스가랴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겹쳐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승리라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했든지 주님이 오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그러면 전쟁에서 이런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서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는 늘 승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 읽으시면 전쟁의 처참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침략자들에게 의해 약탈당하고 전쟁의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일어난 일인가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인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마치 주 70여 년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을 그린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는 예수님의 초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역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주 72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남지 않는 파괴를 당하고 열방에 흩어진 사건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공격해 오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한 나라가 그랬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랬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과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지금의 전쟁인가 하고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새 보면 보세요. 여러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멘까지도 싸우고 있고 이란과 싸우고 있죠. 최근에 보니까 또 이라크도 또 싸우는데, 며칠 전에는 또 시리아에 가서 이스라엘을 또 폭격하는 이런 레바논과 싸우고 있죠. 여러 나라가 싸우고 있어.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요사이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었을 때 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가전 테러를 치르고 있지만은 어디를 향해서는 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쏘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시면은 다 텔아비브니 다 이런 여러 곳에 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옛 성정태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미사일이 예루살렘을 쏘게 되면, 잘못하면 이슬람 사원에 떨어지게 되면 큰일이 나기에 아직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짓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까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다 훈련시켜 놨어요. 짓는 장소만 확정되면 순식간에 짓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이슬람 사원을 철거해버리고 그 땅에 짓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며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이 2절의 말씀이 아직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다면 그때에 일어날 것인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은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나 아수르에 망할 때나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전쟁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를 보면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끊어지지는 않지만 큰 아픔을 겪게 되는 전쟁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 아모스를 통해서 보았던 말씀, 여러분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에서 다시는 완전히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완전히 뽑히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만 하면요, 거의 없던 유대인 그 땅에 900만 중에 한 750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환란과 전쟁을 겪으면서 돌아왔습니다.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전에 몇백 명 정도가 1년에 돌아오던 유대인들이 몇만 명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온몸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있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했습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예루살렘에 큰 아픔이, 전쟁이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구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죠, 그들이 곁에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에 올라가신 장소가 어디예요? 잘 모르세요? 감람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야.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그 장소를, 그 예측하는 그 장소를 가봤어요. 감람원이라는 것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계곡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눈앞에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게 지금 이 감람산에 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집중적으로 이 예루살렘 주변 감람원 그 근처에 무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이 돌무덤들이 묻혀 있어요. 왜 이렇게 감람산 근처에 이렇게 많이 묻혀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곳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좋은 절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 호텔이 지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었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볼 때 그 스가랴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는 자들도 다 데려오신대.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은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수행하시고 그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전쟁이 있어 왔지만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고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재림 예수님은 이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종말론을 깊이 연구하신 어빈 백스터 목사님은 이 스가랴 14장 전체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새 영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한 것처럼 여기 보면 왕을 모으더라 그러지 않고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지요. 여러 나라가 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전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영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들이, 이 사단의 권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전쟁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 아래 침략한 군대들과 싸우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이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미 초림으로 이기신 전쟁이지만 이제 재림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다가올 때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다 이겨놓은 전쟁이지만 전쟁은 전쟁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승리의 날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6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6절에는 그날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독특한 날이에요. 보통 때와는 다른 특이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은 오로지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가져올 그날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그날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오직 빛 대신 하나님만이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빛이 나고 계속해서 어둠이 없는 날이 여호와의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으로 분명히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해도 필요 없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빛이 그를 비추어서 그 어떤 그림자도 만들 수 없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부분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그런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계속해서 그날에는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방향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온 사방으로 언제나 사시사철 흘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그날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날에 거하며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날인데 그날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날인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흘러 넘치는 날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고백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기대를 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승리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과 난리 이러한 소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날들을 이 대림절부터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오실 날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저희들 주님 세상에 빠져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실 때 그 세상은 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이 대림절기, 이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초림 때도 흘러 넘쳤지만 오순절에도 흘러 넘쳤고 마지막 초막절에도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이때가 가까우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님을 충만히 힘입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라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고 저 북녘 땅까지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국회의원들과 많은 산부 여인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장 어려운 때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인도네시아 우리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그 사역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신학교를 주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그 학교를 통해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전도 종족인 아낙달람과 딸락마막 종족들을 지금 이방에서 복음하고 전하고 있는데 그 종족들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이 빛 대신 주님이 깊이 임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장걸 속에서도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부르짖고 우리 힘있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